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새로운 21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또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신 것이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셨더라도 저는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괜히 제가 좌파니 우파니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인생과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진로와 미래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 주일 이야기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그 소돔성으로부터 극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돔성으로부터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이 아주 선한 사람들이었거나 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의인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롯과 롯의 가족들은 그 소돔 안에 살고 있던 다른 주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고 또 어쩌면 그냥 그렇게 소돔에 살고 있던 다른 주인들과 함께 멸망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저 모든 것이 화려하고 풍족했던 그 소돔성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안했고 또 거기에 익숙했던 어쩌면 하나님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롯과 롯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천사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지금 당장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재촉해도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얼른 서두르겠습니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롯 역시 지체하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한심하고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거의 끄집어내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 앞에 또 롯이 말하죠.
자신들은 저 멀리 산까지 갈 수가 없으니 그냥 여기 가깝고 작은 성읍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급하고 긴박한 순간에 저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번에도 천사가 그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남아있던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Don't look back.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23절에 보면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가까운 작은 성읍 그 소알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그 소돔과 고모라 위에 마치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뭐 조금씩 내리는 보슬비가 아니라 아마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 태풍과 폭풍우 같은 그런 유황과 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이죠. 가끔씩 이 호주에도 갑자기 이제 먹구름이 몰려와서 엄청난 비바람과 함께 그 천둥과 번개가 쏟아지면서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집 앞마당이 금세 그 우박으로 하얗게 변하고 또 집 지붕과 막 차들이 우박에 맞아서 찌그러지고 구멍이 나고 뭐 큰 아름드리 나무들도 뿌리채 뽑히고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그 유황과 불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롯과 롯의 딸들은 소알성을 향해서 정신없이 이제 뛰어 달리고 있었는데 롯의 아내는 갑자기 자리에 멈춰 서서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던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막 뒤에서 큰 소리가 나고 또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에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해서 뒤를 돌아본 것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롯의 아내가 이 뒤를 돌아보았을까? 한참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지만 특별한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마도 소돔 성에 두고 온 그 자신의 많은 재물에 대한 그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던 것이 아닐까.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는 이 롯의 아내를 상상해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인데 그날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잠시뿐인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우리도 얼마나 이 세상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 나는 이 세상이 하나도 안 부러워. 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나중에 주님께 칭찬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목사인 저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 세상을 좋아하고 또 이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거기에 물들어가고 또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 것들에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개구리를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주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두고 점점 조금씩 온도를 올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가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에 몸이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지다가 점점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조금씩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잠시뿐인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또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어느새 조금씩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온통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몸은 소돔으로부터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소돔에 머물러 있는, 마음은 아직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온통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 정욕과 탐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때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롯과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그 소돔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건만 몸은 소돔으로부터 나와 있으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고 소돔을 향한 미련과 아쉬움으로 그렇게 뒤를 돌아보았던 어리석은 롯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그런 나뉘어진 마음과 양다리 걸친 아버지 어리석은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위의 것을 찾으며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재림과 우리 다시 주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어떠한 것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